언젠가 어느 분이 등록을 하시고 몇 주간 잘 나오시다가 안 보이세요. 그래서 웬일인가 그랬더니 교회 가니까 사람을 벌레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아마 그날 복음성가를 불렀던 것 같아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찬양을 아마 했나 보죠. 그러니까 기분이 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예수 믿는 거냐, 성전뜰만 밟고 다니는 신앙생활을 도대체 언제까지 할 것이냐, 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그만두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구원의 백성이 되겠다 마음 먹고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요? 처음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저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마음에 또 뭔가 신앙을 하나 가지면 좀 든든할 것 같고, 인생 속에 종교 하나쯤은 갖는 것이 또 정신 건강에도 좋다 그러니까, 또 뭐 되는 것도 없고 뭐 몸도 아프고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좀 교회 다니면 좀 나아질까,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에서 누구든지 처음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도 하고요,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 종교 생활에서 신앙생활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이 신앙생활이 이제는 또 더 깊어지면 그 안에서 은혜로운 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 그리고 은혜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때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죄송하지만 교회를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음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합니다.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말씀이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마음으로 아멘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진정한 은혜의 생활이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아멘을 했습니다. 그 아멘 한 대로 이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잘 박힌 모처럼 되어서 이 말씀을 마음으로 아멘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셨다,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21절에도 창조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오고요, 27절에도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글로는 똑같이 그냥 창조하셨다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달라요. 다 달라요. 세 가지가 다 달라요.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창조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뭔가를 있게 하시는 창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21절의 창조는 아사라는 단어인데, 어떤 물질 있는 것을 가지고 또 다른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것을 말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 나무를 가지고 이게 커지면 제목으로 어떤 의자를 만든다든지, 쇳덩어리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슨 못을 만든다든지, 이런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창조예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을 만드셨더라라고 하는 이 창조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야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뭔가를 모델로 놓고 모델을 따라서 창조한 거, 이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멘. 다시 말하면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모델로 삼아서 지음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처럼 하나님이 눈, 코, 귀 이런 외모의 이런 모습 형상이 아니고 이미지, 의로움, 거룩함, 존귀함, 신실하심,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애초에 만들어질 때는 하나님의 모델로 삼아서 의와 거룩과 존귀와 성결한 이 모습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그리고 온갖 짐승,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리고 복되게 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아담이 에덴 동산에 죄를 끌어들여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깨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쫓겨나고 살인하고 복되던 아름다운 동산이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덮이고 미움과 갈등과 살인과 간음이 이제는 땅을 지배하는 이런 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죄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비참에 빠지게 되고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아니하면 악한 것들로부터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악된 가운데 헤매이고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날마다 탄식하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한숨 쉬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나와 여러분의 삶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은혜로 풍성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돈 많은 부자들, 엄청나게 많이 배운 박사들, 또 똑똑하고 잘나고 또 세상의 이름과 명예와 권세를 가진 모든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야, 무슨 걱정이 있을까? 저 사람들은 참 부럽다 그럴지 몰라도 그 사람들 아무리 모든 세상 것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늘 무거운 삶을 사는 거예요. 참된 만족,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이 삶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돈으로 부족함이 없어 뭐 화려의 극치를 달리던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그냥 자기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주변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그 형상을 회복하기 전에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절망에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죄를 대속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로 인하여 은혜로 풍성하고 그리고 소망이 넘치며 진정한 만족과 평안과 감사로 찬송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세상의 최고의 발견이 무슨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하다가 유레카, 내가 뭐 부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이게 엄청난 발견입니까? 아니요.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발견인 것이에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뭐 발견한 것이 이게 엄청난 발견입니까? 아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가장 큰 발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모쪼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자임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아멘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멘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무슨 뭐 굉장히 거룩하고 내가 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 않나? 내가 무슨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친 것도 없고 도둑질을 했나 간음을 했나 강도짓을 했나, 그런 대로 나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유명하고 거룩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름 그래도 깨끗하게 살려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나는 애쓰는 사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체가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의와 성결과 존귀한 자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속이는 것이고 그 사람 속에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뭐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 앞에 보이면 나도 믿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모든 천지
우주 만물 가운데 분명히 알도록 심어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어, 이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 얘기할 거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무 한 그루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무 어디서 왔습니까? 씨앗에서 온 거예요. 씨가 없었으면 이 나무가 있습니까? 그러면 씨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어디까지 갑니까? 우연히 어느 날 무슨 쿵 하고 생겼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분명히 만든 시작이 있을 것이다. 그분이 창조주일 것이다.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자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버지, 어머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올라가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창조주까지 가는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빅뱅 현상으로 쿵 하고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냐는 거예요. 창조주가 분명히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작은 하찮은 물건 하나도 만든 사람이 없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계, 핸드폰, 입고 있는 옷, 앉아있는 의자, 아무것도 아니고 연필 하나, 볼펜 하나, 소소한 것까지도 만든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므로 이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이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문이 좋습니다. 배운 거 엘리트 코스를 밟아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문만 좋은가요? 부자입니다.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는 부자예요. 이름, 권세,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날마다 바울은 자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자랑해왔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런 것들만 자랑했다.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오물 같은 것일 뿐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실존을 제대로 발견하고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어룡 박사님의 그 마지막 2, 3년에 그 이제는 병을 얻으셔가지고 야위어 가시는 모든 과정 속에 그를 마지막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또는 기자들과 인터뷰하면서 짧은 강의, 세미나 이런 것들을 요즘에 한 달여 동안 집중해서 보고 읽고 듣고 있는데 참 깊고 은혜가 됩니다. 그분이 성경을요 수도 없이 읽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석학이니까 이 지식적인 면에서 성경을 읽어왔다는 거예요. 하나의 책으로. 그런데 그가 노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 발견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깨달아졌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한국의 석학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자랑하던 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죽는 날 멀리 놓지 못하고 내가 이걸 이제야 깨달았다. 눈물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마음에 품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의 몸이 아파서 내가 몸이 아프구나, 내가 환자구나, 이걸 깨달아야 병원도 가고 의사 선생님도 찾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있을 뿐이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람, 그곳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거기에 미움이 있겠어요? 갈등이 있겠어요? 싸움이 있겠어요? 평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들어가실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 때문에 가정의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회사에, 여러분의 일터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있으면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빚진 자들인데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도서 출판 규장 그러면요, 우리나라 출판계에서 큰 회사 중에 회사입니다. 거기에 대표 되시는 그 분이 여진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번에 또 책을 한 권 쓰셨고 또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저 분당에서 산대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 되면 그 탄천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뛰기도 하고 운동을 하는데 어느 날 운동을 하다가 쓰러진 거예요. 심정지가 와가지고. 그래서 6시간을 사경을 헤매고 그 무의식 속에서 이제 정신없는 상황에서 6시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뭐 지극히 주관적인 것은 하나 분명히 자기는 지금도 생생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정신을 잃을 때의 순간이겠죠. 공중에 붕 뜨는 것 같더래요. 그런데 어디선가 두 사람이 탁 오더니 양쪽 팔을 딱 끼더래요. 그리고 끌고 가더래요. 그래서 내가 죽었고, 성경에 보면 죽음 후에는 하나님 백보자 앞에 심판이 있다 그러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지금 내가 끌려가고 있구나, 순간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어보실 게 있을 텐데 내가 물어보시면 무엇을 대답해야 되나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도 무언가 얘기할 거리를 생각해 놓아야 되겠더래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래도 자기는 제법 할 걸 했더래네. 선교사님들도 많이 도와드리고 약한 교회들도 많이 드리고 교회도 많이 섬기고 교회에서도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나름대로 좋은 책을 만들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도 됐고 얘기할 거리가 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걸 질문하시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끌려가면서 옆에 있는 끌어가는 사람들한테 옆에 쳐다보고 물어봤대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면 하나님이 무엇을 물으시나요? 쳐다봤더니 얼굴은 안 보이고 턱 밑에까지만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안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막 사정을 냈대요.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한마디 알려주더래요. 얼마나 사랑하다가 왔느냐 물으실 거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순간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사랑 많이 오고 왔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근데 또 순간에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두렵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친한 사람들만 사랑했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했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만 사랑했지 나한테 잘못해주는 사람들, 나한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은 누구 못지않게 미워하며 살았더라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버둥 치면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팡 하고 뭔가 터지는 것 같더니 그 순간에 정신이 들어왔는데 처음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전기 충격기로 팡팡 튀기는 거 있잖아요. 의사가 그러더래요. 마지막이다, 마지막인데 이번에 안 되면 끝이다 이러면서 또 팡 어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순간에 돌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너 헌금 많이 했니? 전도 많이 했니? 봉사 많이 했니? 뭐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너 사랑하다 왔니?
라고 하는 물음이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원수같이 죄인 되었던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생명 바쳐 피 흘려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셨는데, 아멘. 이것을 말로만 하면서 알고만 있으면서 우리가 진정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죄악 속에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따라요. 하나님을 부르자. 하나님을 불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발견하고 깨달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방 안에 먼지도 수북하고 가구도 여기저기 헝클어져서 엉망진창인데 어두워서 몰랐어요. 근데 전기가 반짝 들어오니까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저 먼지 구더기에서 저 엉망진창의 방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구나. 그런다고 해서 그 순간에 먼지가 확 날아가고 가구가 타닥타닥 맞춰져서 깨끗해집니까? 누군가가 치워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청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고 그래서 발견했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게, 청소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밖에는 해결할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고 세상이 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가능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불러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뒤돌아설 때도 있습니다. 싸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르는 자 외면하시는 법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보혈로 사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옵소서. 거절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구하지 않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좋다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율법적인 신앙,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이런저런 좋은 일 많이 하는 이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으면 반드시 사람과 사람 관계도 좋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집사님이다.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문제가 깨끗한 사람이 믿음 좋은 것이지, 믿음 없으면서도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드러나려고 이것저것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모든 도움이 그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을 때는요,
다 내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기술도 많고 내가 배운 것도 많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지식도 그러니까 돈도 벌리고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잘 나가고 높아지고 그러는 것이지.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요, 만나도 제대로 만나야 돼요. 제대로 만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직장도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도 하나님이 지식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생명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25편 말씀에 보면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니, 시편 25편 3절입니다.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창피한 꼴, 수치스러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3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땅과 하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33편 18절로 19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하는 자를 바라보는 자를 살피사. 아멘.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의 삶을 풍성케 살려주시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영과 육의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것들로 채우시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진정한 도움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 같아 사람에 매달릴 때도 있습니다. 돈에 있는 줄로 알고 물질에 있는 줄로 알아서 거기에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 알아서 거기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날 만한 사람을 붙여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며 가까이 나아가 죄사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삶 속에 누리는 은혜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하시는 주님 늘 거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외대의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아멘. 내가 믿고 또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거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내 마음 주셔서 감동해 내 마음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거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밤에 홍다제 아멘. 또 주님 만날 난 알 수 없도.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거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 1분만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제대로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불러 내 삶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감 속에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은혜로 풍성하고 감사로 넘치고 찬송이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